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가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큐티, 그래서 큐티는 묵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삶을 두 가지로 오늘 2주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묵상과 큐티하는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살아가야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우리 삶이고 당연한 건데 늘 특별하게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 어떻게만 여겨진다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만 여겨진다고요? 네, 특별하게만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늘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부러지지 않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은 오늘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큐티하는 삶은 두 가지 단어로 핵심이죠. 하나는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음성을 듣는 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불렀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뭐 하도록 부르셨다?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교제는 특별함이 아니라 교제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신령해야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듣고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관계적인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테스트한 겁니다. 진짜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아는 건지. 목자가 아니니 그냥 불러봤어요. One more time.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한번 목자 흉내를 내본 거예요. 이 양들의 목자입니다, 진짜.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이제 막 목자를 따라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못 알아먹을까 봐 실제 예를 든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주님이라 여기고 나를 목자라고 여기는 너희의 신앙생활은 나의 뭘 듣고 살아가는 거다. 음성을 듣는 건 희한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관계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깨달아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제 짧게 이것을 핵심 있게 이제 작은 소책자로 만든 것을 함께 이 시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 음성을 듣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인하시고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바로 큐티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한번 여러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뭘 듣고 살아갑니까?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도 다 내 어디에 들어옵니까?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뭐가 된다? 나를 움직이는 소리가 된다. 작아요? 네. 보입니까? 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어떤 원리입니까? 음성화되는 원리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게 다 어디 안에서 역사되냐면 내 마음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음성화되어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음성화되어져서 내 선택과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성화되어지는 원리,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핵심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어디에 와서 결국 음성화되는 원리라고요? 내 안에 들어와 또 내 마음에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 듣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이 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특별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크게 들리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또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음성의 종류가 있는데 나 자신의 음성이 있고 세상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들은 좀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음성도 있죠. 세상의 음성들도 있어요. 또 그것 가운데 악한 사단과 귀신의 소리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도 있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또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실수와 실패하지 않으며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며 말씀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더 찾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7장 13절.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듣지를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들도 자기 목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특징은 목자가 부르면 안 가고 낯선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 버린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양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의 표현에 이것이 바로 죄 타락된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인간의 조상이 말한 것도 그 조상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레갑 족속을 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좀처럼 듣지를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레갑 족속과 비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뭐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결국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라디오의 주파수를 잡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잘 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잡고 핸드폰의 음성의 주파수를 잡고 또 영상의 신호를 잡아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음성이 서로 들려지고 영상이 보여질까? 그것도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우리의 소리가 들리고 영상을 볼 수 있다. 와, 대단한 기술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술도 그렇게 여러분 음성이나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는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듣고 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주파수 잡는 거라고요. 주파수를 잡아야만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보편적인 삶이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에 헷갈림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헷갈릴까요? 왜 헷갈릴까요? 음성의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죠. 나 자신의 음성, 또 세상의 음성, 또 사단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는 이런 헷갈림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사단이 또 역사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역사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린다는 이 원리는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 것이다. 이 결단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당연히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더냐? 바로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결단. 내가 그것을 하나님 음성 앞에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의 문제가 마지막에 터지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시간이고 전달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왜 모르겠어요 안 들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에서 거부와 불순종의 마음이 크면, 내 고집이 크면, 내 의가 크면 결국 그 음성을 못 듣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어느 어떤 문제든지 한번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잘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요, 대화해 본 부부가 대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소통되는 부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보실 필요 없고 다 아시죠? 부부라고 해서 통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대화를 해봐야, 서로 공감해야, 서로 경청해봐야, 그래야만 아는 게 서로 부부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 들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 그 다음에 고통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답답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희한하게 특별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듯, 꼭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듯, 또 그런 것들만 특별하게 임해야만 된다라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원리, 이것이 자꾸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문제화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들어야 하는가? 교제할 때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그러한 그냥 훈련과 연습과 그냥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로 갈까요? 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냥 작은 것부터 한번 여러분이 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교제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위해서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갈 길, 내일을 위해, 할 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매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이사야 55장 1절 3절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 이게 바로 묵상 큐티예요. 묵상 큐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뭘 인도하셔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네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하고 거룩한 삶, 동행하는 삶이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이 문제가 있는데,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우리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들어봅시다 하고 두 손을 잡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걸 할까요? 말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음성이 딱 분리가 돼요. 내 감정은 하기 싫고 내 감정은 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땐 그걸 딱 분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 또 네가 갈 길, 네가 지금 어떻게 사역해야 할 건가를 우리가 묻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모든 활동,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이 사단의 음성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분별돼요. 첫 번째,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비밀을 자꾸 가져다 줘요. 가정 안에 비밀이 있는 건 건강한 공동체, 사단이 역사할 100%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비밀이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의 정직과 투명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목사와 리더십 가운데 이 거짓말들이 난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쉬해라, 모르게 해라, 이거 다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해서 자꾸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마음을 역사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땐 거룩한 부담감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는 게, 네 그러면 가만 안 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상황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점치는 영역이 있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점치는 영역들은 다 두려움의 영역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꿈으로 역사할 때 두려움으로 자꾸 나에게 역사하는 건 귀신이 주는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망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으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이요, 소망의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사단의 음성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나아갈 때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뭐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당장 뭐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조급함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정확한 분, 검증할 시간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묻는다고 해서 왜 못 알아듣냐라고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또 물었어요. 또 물었어요. 내가 알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는 사단은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평안이 뒤따르는 거예요. 평안.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 평안이 뒤따라요. 마음이 평안한가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편안한가를 질문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내 안에 나를 합당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정확하게 임해서 평안이 아니라 자꾸 나를 합당화시키면서 모른 체하고 덮으려고 하는 건 평안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간교함으로 또 숨깁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대동하고 여러분에게 꼭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낙심케 만들고 거짓말을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를 크게 만들고 막 큰 문제는 더 크게 만들고 자꾸 사람과 대화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들에 움직이게 하는 그런 소리들에 여러분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음성화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음성화되는 원리를 딱 붙들고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책을 펴는 겁니다. 왜 큐티책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간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분석하고 다 잘 정리해 놓은 그 큐티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겠다. 오늘 이 삶이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